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본문은 11장과 13장입니다. 굉장히 넓어서 제가 봉독은 13장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로 정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사실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 공식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버이날을 쯤해서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렇지 않은 점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뭐 제목 보시면 이렇게 좀 복음이 흘러야 된다, 이런 전도와 관련되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님의 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 쭉쭉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나 만민이나 땅 끝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를 총결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신약 교회가 생겨나기 직전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다 교회를 말하고 제자들을 말하니까 신약 교회가 생기기 직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약 교회는 이 전도 혹은 선교라는 사명과 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이 사명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교회가 세워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사도행전 끝장까지 결국은 이 사명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또 유지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유다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명령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누리자, 우리가 밖에 왜 돌아보는 우리나 잘 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위임령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데,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있고, 다른 하나가 13장부터인데 바울을 대표로 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정한 본문 11장과 13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하시고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신생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파송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만드셨을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굳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괜찮잖아요. 베드로. 네. 아니면 요한도 괜찮잖아요. 요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출중한 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라는 이 사역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쓰셨을까? 결론만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합당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고 그 제자들이고 아주 갖춘 것이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들이 세계 선교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계 선교에 합당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다면 왜 세계 선교에는 합당했을까?
이 부분만 해도 설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1장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습관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나 사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것에서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경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가이사라의 고넬료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너무 안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두장의 시몬이 옥상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왜 네가 선입관으로 자꾸 스스로를 막냐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나서야 베드로가 욥바로 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철저한 선입관, 철저한 사고방식에서 왜 저 개와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메시아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런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거 원어 그대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네. 복음의 대상을 스스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약교회에 속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이 가치관이 기존의 유대인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들이 세계선교에 합당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선교에 합당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이야기가 11장과 13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선교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막 세 가지 정도로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똑같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라고 말했으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라는 말입니다. 이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유대인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오순절날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경험하고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으로 넘어와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빅 이슈였습니다. 이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선교했다는 사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회의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회의도 엽니다. 아니, 진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갔단 말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이때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죠. 나도 사실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 사도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세력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아마도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즉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한 흐름이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니죠. 어쨌든 예수를 믿는 이제 신약 공동체가 하나 생겨나게 되었죠. 그 지역은 안디옥인데 결국 그 안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던 사람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니까 딱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생활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으니까 헬라인들과 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쳐 전하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그들이 누굴까? 1번 19절과 20절에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 2번 20절에 구레네와 구브로부터 온 자들. 문법적으로는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이방인에게로 선교하는 자들을 팍팍 밀어주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아직 교회라는 명칭은 안 생겼으니까,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가 생겨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우러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딱 생겨나서 이제 어쨌든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성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1장에 역시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역시 21절에 나온 그들이고 20절에 나온 구브로 구레네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자꾸 숫자가 늘어나게 하실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나서 바나바를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나바를 보내서 이 일을 수습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아까 복음이 구브로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니까 신앙적으로도 좋은 본이 되고 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3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래 이 믿음 잘 지키세요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또 뭘 하냐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이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들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어원이 시초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세력이 불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뭔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잖아요.
다음 예배드리잖아요. 이들이 구제하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유대인과 구별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유대인들끼리 모였으면 그들이 무슨 분파가 되든지 그냥 저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도 같이 속해서 유대인과도 구분되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뭔가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니까 저들을 뭐라 부를까 하다가 저들은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자기들끼리 붙인 게 아니고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예루살렘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와 다르게 구별되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불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 아니야. 저들은 분명히 야훼를 섬기지만 유대인은 아니야. 근데 유대인과 딱 구분되는 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후예,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가서 권면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권면했어요. 그리고 바울까지 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 독특한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19절과 20절까지는 그냥 교회가 생겨난, 믿는 자들이 생겨난 단계, 신앙 공동체가. 근데 이들이 신앙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26절에 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나바가 권면하고 바울이 가르쳤을 때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바나바의 인격이 참 좋다 이런 말 하는데 바나바 인격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뭘 했는가를 보면 23절에 바나바는 권했어요. 믿음에 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권면. 그런데 바울하고 와서는 교육을 했어요. 교육. 이게 조금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든지 성령과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고 그는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좋은 신앙인으로 옆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잘 붙어있어라 타독거리는 이것은 잘하는데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 필요한데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이었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따독거리며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뼈대를 만들고 교회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진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조금 지나고 선교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면 교회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육의 문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확고하게 그들이 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선교지인데 누가 감히 나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중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죠. 평생 들여 공들여 쌓은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바나바의 개인적인 인격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필요한 것은 권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26절에 비로소라고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아까 19절, 20절에 두 가지 방향으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23절과 26절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데 하나는 권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다음에 권면, 위로, 다독거림이 있어야 돼요. 다독거림. 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리둥절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복음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예수는 뭐야? 우리에게 이게 뭐야? 혼란스러울 때 그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서 혼란 안 해도 된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냥 열심히 붙어있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권면 이게 좀 효력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힘이 외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는 힘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가치관이 심겨져야 돼.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고 나 스스로 그 안에 괜찮아진 이유들이 생겨나야 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순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에게 교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안아주고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고 아이가 말을 알아듣게 되면 그때부터 교육을 하잖아요. 기저귀 떼는 것도 교육하고 이 아이가 다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가 자기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순서입니다. 13장에 가면 이제 자기에게 들어온 그 복음을 그대로 멈추지 않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13장 1절부터 보면 11장 먼저 생각하는데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교회가 26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컬음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색깔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다른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도 당시 교회는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물론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기근이 심하다라는 소문을 듣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예. 일단 이들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우리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준 교회인데,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은 교회인데, 왠지 모르게 갑과 을의 구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선교관은 필요를 채우는 선교관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는 물질 준다. 그래서 갑과 을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빚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도 선기자로 해서 부조를 정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각각 그 힘대로라고 나오죠.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자 전부 얼마씩 내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보내기로 작정하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작정하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작정과 실행이 따로 나옵니다. 이 말 뭐냐면 자 우리 모였으니까 즉석에서 얼마를 헌금합시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 며칠 뒤에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하세요.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고 준비 기간을 두고 자기 힘대로 실행합니다. 그게 즉석에서 감동돼서 하는 헌금보다도 준비된 헌금이 귀하다 이것을 떠나서 규모가 다르겠죠.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을 먹고 집에서. 네, 그러니까 29절과 30절 이 두 구절은 진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원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보면 옆에 교회 잘 안 돌아보잖아요. 교회 연합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선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선교 지금 후원금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지 어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게 착각하시는 것인데 천국 가면 그 우리 교회는 없어져요. 천국 가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거든요. 결국 그들도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서로 도움받으며 서로 살게 하도록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복음과 지식을 주시고 때로 저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때로 그들에게 기도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거든요.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 교회끼리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재정이 넘쳐나도 우리끼리 써야 되지. 우리가 헌금인데 우리끼리 써야지. 다른 교회로 돕는 건 합당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까 말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갖추고 교회가 유대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기독교인 공동체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다른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봉독했던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 재밌는 표현은 안디옥 교회라고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이때까지 교회라는 명칭은 예루살렘 교회밖에 안 붙었어요.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라는 명칭이 처음 붙은 것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안디옥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인정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지배하는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미나엔, 사울 5명입니다. 5명. 우리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죠. 교역자 5명. 와, 교회 진짜 큰 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교회는 요즘처럼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 안의 교회입니다. 지역 안에. 한 지역 안에 가정집이 여러 개 있고 그 곳곳마다 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5명에서 돌아가면서 주일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드리고 저쪽 가서 일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5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따지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죠? 사도들이 전부 다 있었잖아요. 당시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코 뭐 든든하거나 교회가 크거나 세력이 많거나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따로 2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그 2사람에게 선교적 명령을 주십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해서 이 2사람은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교회가 웬만큼 커져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교회가 여력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를 감당할 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밖에 안 보이면 아직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체라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제가 설교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하셨는지 대위임령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밖에는 모르겠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란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일손 빠듯합니다. 이들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를 가르쳤으니까. 큰 무리가 한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 모임 따로따로 돼서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쁜 와중에 5분의 2, 40%를 떼서 선교를 전합니다. 이 비율이 별로 안 큰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교역자의 40%를 떼서 선교지를 보낸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 가면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모르는데 이러면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교회 재정의 40%를 떼서 선교지로 보낸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핑계를 댈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사람 모자란데, 이렇게 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울의 선교행은 없겠죠. 물론 주께서 다른 대안을 하시겠지만 빼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선교 안 했으면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죠.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개혁도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예루살렘 안에 말씀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자기들도 힘들지만 복음은 흘러야 되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흘려 보내줘야 되니까. 언제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내가 받은 바톤은 내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 다음 주자도 있으니까 넘겨줘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훨씬 더 컸고 그들은 내세울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뒤로 사라져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장하게 됩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그 다음 생겨난 신생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보다도 기록은 바울의 사역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 모든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불러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잖아요. 그곳을 섬기면서 바울도 자신을 세워나가고 다음 교회도 세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생각에는 좀 몇 년 좀 더 있고 좀 한 세대라도 지나고 교회가 좀 웬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작지만 비록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사람을 빼서 세계 선교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표현이 다 다릅니다. 왜 표현이 다를까? 왜 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을까? 한 말씀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말을 이 말 저 말 돌려가면서 결국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 말로 돌려서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라는 가치관, 선입관을 벗어나지 못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고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받은 복음을 아직 완전히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휘청거려서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선교 다 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하고 2차 선교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돌아가고 교회 건재합니다. 네, 안 될 것 같은데 다 빼주고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서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예수 믿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관심도 없는 교회가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교단도 다른데 아이고 거리도 먼데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게 편한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지킬 것이 많으면 우리는 그게 편한데 과연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마지막 주자다. 너희는 그냥 받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도 있지만 줘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3장 2절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너희 교회를 따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보고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건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나름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나 중심, 우리 중심의 교회관을 가질 것인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성령이 이르실 때 이게 성령이 누구에게 명하시냐면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네.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의 주체니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 둘이 선교사고 그 둘이 선교의 주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대리자, 대표자일 뿐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명하신다면 교회에 명하셨어요. 이게 선교사역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내가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대신 누구를 보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까지 다 이해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품어도 좋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도 좋고,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복음이 흐르는, 복음을 내가 받고 전달해주는, 내가 다음 사람에게 내 바톤을 넘겨주는 이 일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슨 가치를 생각하든지 간에 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면 나는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해 라고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잘 쓴 거 복 받아야지라고 말하면 그래, 영혼 살리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될 것이고, 주님의 대위임령에도 그래, 제자 삼는 거 그럼 다시 제자를 삼으면, 무슨 구절을 갖다 주더라도 교회 선교적 기능, 즉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뗄 수 없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니 돈 말고 돈이든지 뭐 기술이든 실력이 뭐든 내가 가서 전해줄 것이 있으니 내가 직접 가서 전해줘야지. 가는 선교 괜찮습니다. 야, 나는 있는데 너무 시간이 바빠서 안 되겠다, 나 대신 누가 좀 가라, 후원해서 대신 보내내서 괜찮습니다. 나는 그거마저도 지금 안 되네, 어떡하지, 내가 남는 시간에 선교제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선교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하고자 하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아서 말하는 게 좀 겁나고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게 주저된다, 이게 싫다고 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도에 등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내가 그 사람은 안 돌려도 내가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다른 사람 통해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잖아요. 왜 그것까지 우리가 포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는 다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먼저 세워지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내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뒷장 어딘가에 붙어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의 내용을 조금 흐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참 크고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새롭게 생기는 안디옥 교회에 바톤을 넘겨져 버리고 뒤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집단 이기주의, 또 선민사상, 자기들만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복음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게 차단한 것을 봅니다. 대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을 그 명령 앞에 교회가 순종함으로 또 계속 쓰임받고 그 업적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들에게 교육이 있어 그들이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천국간다 끝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곳에 동참하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사도행전 뒤에 붙어있는 교회, 사도행전을 따라가는 교회, 사도행전을 오늘까지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